이 시간에는 예수 계약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762년에 그 이름도 유명한 장자크 루소 아십니까? 장자크 루소가 1762년에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냈을 때에 그는 그의 민주주의 사상이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책 이름에도 드러나 있듯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요지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사회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와 왕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므로 숭고하게 지켜야 하며, 나아가서 귀족은 귀족, 평민은 평민대로 각자 부르시는 자리가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루소가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죠. 루소는 사회를 개인들의 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나요?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는 정치 체계다. 나아가서 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회계약론 사상이 대한민국 헌법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회계약론 사상은 모든 것을 다 의심한 후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도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하는 근대 철학 사상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내 앞에 어떤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의심해보자. 나아가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지 아닌지 한번 의심해보자. 그리고 그 의심을 한 결과,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사상체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서양 근대 사상이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따져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각자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사회의 기본 요소는 바로 원자로서의 인간, 각각 개별 인간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최종 요소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공동체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플러스 되어서 모여진 것, 각 개인의 집합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깨어지면 언제든지 사회도 버릴 수 있다, 사회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프랑스 혁명인 것이죠. 이러한 사상이 그렇다면 기독교와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은 종교 개혁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권위로 억압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날 수 있던 바탕이 되었죠. 더 나아가서 각 교회는 우리 교회 목회자는 우리가 뽑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주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 근거도 바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기반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런 개인주의로 생각하게 될 때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인간이 그 구원을 받음, 이것이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예수님이 보세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목숨값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개인주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한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몇 분이십니까? 한 50분 되시면은 예수님이 몇 명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려면은, 아니, 식당 준비하는데 한 사람 먹을 그 밥의 양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때요? 예수님은 한 번만 죽으시나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죽으셔야 되나요? 한 번만 죽으시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는 개인주의 사상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사회 계약론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예수 계약론, 예수님의 계약,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목사는 약을 파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약을 파나요? 두 가지 약을 팔죠. 구약과 신약을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약이라고 할 때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이제 약속할 때 약자죠. 그래서 그 약속 혹은 언약, 그러면 구약, 옛 언약은 무엇이며 신약, 새로운 언약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본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겨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죄를 짓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아담 때문에 죄를 짓고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그 이유는 아담이 곧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오실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 각자가 죄 짓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아담의 죄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 다 같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모두가 실패하게 됐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 바로 한 사람의 실패,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법정적 칭의의 어두운 반대편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법정적 정죄입니다. 법정적 칭의가 뭔지 기억하시죠? 이제 죄인은 똑같은데 판결만 하나님이 바꾸셔서 의롭다라고 말해주시는 것이 법정적 칭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법정적 정죄는 뭔가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죄인으로 취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에덴 동산에 가본 적도 없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요 왜 아담과 같은 똑같은 그런 범죄자 취급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인간은 모두가 각자 혼자 떨어진 원자와 같은, 혹은 각자 떨어진 그 무인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려면은 매번 새롭게 죽으셔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적 칭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적 정죄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약속 혹은 언약 개념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 얘기했었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신학자들은 다른 말로 이거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옛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뜻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만약에 아담아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영생을 주겠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너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생명과 죽음의 약속은 단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성공하면 모두가 영생, 아담이 실패하면 모두가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올인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새 언약, 은혜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곧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은 온 인류가 영생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아담이 엎질러 놓은 쓰레기들을 다 치우셔야 하셨는데,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그 아담의 죄값을 다 받으시게 되는 그 형벌을 또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는 아담의 죄악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15절에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20절에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새로 만드는 것이 쉽지, 부러진 물건, 망가진 물건을 새로운 것처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을 해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망쳐놓은 그것을,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페르 페리세우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자면은 hyper abundant 또는 super abundant. abundant라는 말을,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흘러넘치다라는 얘기죠. 흘러넘치다라고 하는 말이 이미 어떤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이퍼 혹은 슈퍼라는 것을 더 붙여 넣음으로써 흘러넘치지만 거기보다 더욱더 흘러넘치다
라는 그 말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인류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대표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개인이기 이전의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 모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대표되는 육적인 공동체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우리의 우두머리, 우리 육신의 우두머리는 누구다? 바로 아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만 한다면은 누구든지 아담의 죄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몸에 접붙여지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공동체의 운명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걸까요? 누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건가요? 자, 대한민국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하고는 이제 가위바위보도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데 축구에는 대표팀이 있잖아요.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표 선수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응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기고 지고는 누구의 행동에 달려 있나요? 대한민국의 축구 감독과 그 선수들에 달려 있지. 우리가 응원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집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인류가 졌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순종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라고 되겠어요? 두 사람의 순종인가요? 100사람의 순종인가요? 아니면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가요? 한 사람의, 오직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만 우리의 영생이 달려 있다. 신학에서는 이거를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능동적 순종. 네, 수동적 순종은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 목숨값을 치르셔야 되잖아요. 그게 당하시는 것. 수동적 순종이라고 한다면은 능동적 순종은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동안에 율법에 순종하시면은 그게 어떤 효과다?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생명나무 열매를 받게 되는 그러한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동적 순종이다. 이 능동적 순종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 마음에 큰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감방에서 죄인이 풀려나와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예, 좀 몸에 어디 하자가 있어서 공익 근무를 다녀왔는데 5주 동안 훈련 생활을 하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하루가 지날 때마다 X 표시를 했는데 저기 우리를 감독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감독에 누가 이런 거 칠해놨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안 지나고 그렇게 나가고 싶었던 그 군대 훈련소가 5주가 다 지날 때쯤 되니까 두렵더라고요. 왜 두렵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훈련소에 있으면은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면 되고,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으면 되고, 뭐 뛰어라고 하면 뛰면 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생활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는데 나가야 된다. 굉장히 두려워지더라고요. 근데 나가서 뭘 하지? 내가 나가서 과연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공익 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감옥에 일부러 더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일부러 죄를 지어서 형량을 더 늘리고 나는 평생 감옥에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감옥에서 풀려나면은 그럼 직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나요?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볼 것이고 정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인데 나를 자유인으로 만든다 한들 내가 과연 어떠한 성취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과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성공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대기업 입사를 하게 됐거나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재벌 3세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된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우리 현대인들의 사상에는 걸맞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많은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것을 싫어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적이 되고 안 되고는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러시아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푸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푸틴 한 사람이 결정을 해버리니까 온 러시아 국민들이 온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적이 되어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싸우기 싫어도 징집돼서 전장에 투입되면은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공동체와 대표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와 대표성의 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할 때에만 죄를 이기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죄는 덜 심각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이 어딨냐? 그건 공평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고 살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남들에게 폐해 안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나쁜 짓을 하든 말든, 동성애를 추구하든 말든, 그거는 남의 일에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나는 남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은 나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순종의 대표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이뤄야 할 순종을 대신 이루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이제 내가 뭔가 율법을 이룰 때에, 내가 뭔가를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 생명이 있을 수 있다, 부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언약을 잘 이해할 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유익을 얻습니다. 언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자유주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얼만큼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공동체를 빼놓고서는 원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빼놓고 공동체의 입장으로 원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도 죄를 이길 수 없다, 그 원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개인의 노력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작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 반대로 개인주의적인 율법 순종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 주신 그 순종을 개인이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공동체에 해당하는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100%, 200%, 300, 400, 400, 500%의 그 결과물을 내어서 그거를 다 합치더라도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만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철저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공동체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망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은혜 받았고, 철저하게 용납받았고, 철저하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하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신앙생활을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잘나서 나의 능력을 가지고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 나의 공로가 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한인교회를 살릴 수 있다?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그런 교만한 생각입니까? 온 교회가, 온 세상을 아우르는 온 교회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서 있고 지탱되고 유지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을 받아 누리고 성장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순종, 우리 자신의 순종이 그 예수님의 그 커다란 순종 앞에서 도대체 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내가 뭔가 주도권을 잡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라고 할 때에 내가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내가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 밑에 복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복속되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은혜로 주시는 평안, 용납, 능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노력하려고 하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빈자리들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마음에 허한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러한 목표를 이룬다고 한들 우리는 결단코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러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참된 다스림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되겠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한다. 사망이 우리를 향하여 왕노릇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 왕노릇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믿는 자들조차도 왕이 된다, 통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족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왕족이 아니지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은 나도 저절로 왕족이 되며 예수님 때문에 나도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은혜로 통치하시며 모든 사물과 모든 일들을 당신의 손안에 꽉 쥐고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복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가서 또 보시겠지만은 이 공동체와 언약의 교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더욱더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권세자들을 존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좋든 싫든 간에 남편은 가정의 우두머리입니다. 남편이 가장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우두머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와 카운슬은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카운슬은 교회의 대표 의결 기구입니다. 때로는 좀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카운슬은 대표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 대표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투표권이 있는데 우리 의견은 왜 안 들어주십니까? 물론 들어야 되죠. 근데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주의적으로 구원을 이해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각자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좀 잘 봐주십시오. 네, 저를 좀 잘 봐주시고요. 카운슬 멤버들도 잘 봐주십시오. 직분자들 잘 봐주십시오. 네, 저를 위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구나,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대로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회 계약론만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 계약론은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잘 섬겨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목숨을 바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목숨 바치는 게 쉬우신가 봐요. 그리고 그 비유를 똑같이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은 카운슬 멤버들은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직분자의 그 자리는 또는 청년부 리더의 자리는 제 어깨에 힘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잡히시는 마지막 날까지 제자들은 누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네가 더 크니 싸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직분자들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직분자다. 우리는 모두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한몸된 지체들입니다. 서로가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카운슬은 교회의 성도들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교회의 성도들은 카운슬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부는 장년부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장년부는 유초등부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KM 사역은 EM 사역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는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조금 삐그덕거릴 때 저 사람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온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개별 교회는 보편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웃 교회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협력의 대상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하심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한인교회의 부흥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공로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으며 경쟁 의식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각 개별 교회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부서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교회도 권위주의적이 되면은 안 되고 민주화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 공동체는 각 개인이 계약서를 들고 와서 이룬 사회 계약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언약 안에서만 우리가 용납받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언약 안에서만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한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